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 함께 시작합니다. 말씀 읽기 365 12월 26일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예배를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쁘게 올려드린 것 감사합니다. 성탄의 능력,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삶,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펼쳐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속의 모든 쓴뿌리를 말씀을 듣다가 제거해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눈물의 기도에 응답되는 은혜가 꼭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문제든지 주께로 가져와 기도하다가 복된 삶의 변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계시록 12장 13장 읽어갑니다. 특별히 12장 13장은 영적 전투, 그리고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그 모습 설명하는 장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와 사탄을 상징하는 용, 12장 한번 읽어보시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데요, 예수님의 광야로 나간 얘기와 느낌이 비슷하긴 하죠. 이 교회를 마지막 때 되면 핍박을 하거든요. 아들을 낳는 이 일, 당연히 첫 번째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요, 계속해서 생명을 우리는 낳잖아요. 근데 그것을 박해하는 거죠.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잖아요, 그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럼 우리는요, 그 사탄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요? 바로 어린 양의 피, 그리고 그분의 말씀. 13장에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짐승 2마리로 표현되고 있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이라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마지막 적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을 행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이적을 보다가 다 그들을 따라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으로 그들을 이겨야죠. 자, 스가랴 4장.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죠? 기억하세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말이죠.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어렵다 생각되시나요? 여러분의 삶이 힘겹다고 생각되시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요 됩니다.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은총이 가득 찹니다. 우리 성전의 모든 일들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믿습니다.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여러분 4장에 우리 순금 등잔대 그리고 두 감람나무 나왔잖아요. 이 순금 등잔대니까 빛을 발해야 되죠. 빛을 발하는 교회, 성전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성전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두 감람나무 가지를 뒀대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과 그리고 지도자 스룹바벨. 그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완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 완수합니다. 기도하십시오. 5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성전 건축에는요 죄악을 해결해야 돼요. 성전이 온전히 건축되려면 죄악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악을 해결되는 것이 지금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면서 거짓, 도둑질, 거짓 맹세 이런 것들을 다 날려보내요. 그 두루마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정결케 하는 거예요. 5절 에바 속의 여인. 에바는 곡식 이렇게 측량하는 도구죠. 곡식의 양을 이렇게 재보는 바구니 같은 거예요. 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에바 이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여인이 악을 상징하거든요. 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뚜껑을 덮어서 저 시날 땅으로 보내버려요. 시날 땅은 바벨론 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쪽 땅으로 완전히 던져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은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죄악이 먼저 공동체 안에 사라져야 돼요. 이게 사라지면 성전이 세워져요. 6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병거들이 나와서 말이죠, 땅을 다 두루 다니면서 정돈하는 거예요. 9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이런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듣기로 작정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대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루어 주신대요. 여러분, 오늘 스가랴 6장에요, 먼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대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모든 것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먼데 있는 자를 보내주신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에 지금 남아있는, 다시 말하면 포로에서 되돌아온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변 국가에 있었던, 그래서 흩어져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막 재정적이고 물자를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완공을 해요. 마침내 그런단 말이죠. 그럼요, 우리 안에서 모자라면 하나님은 주변에서 보내줘요. 우리가 못 먹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사방에서 만나를 매출하기를 보내줘요. 그게 하나님 역사거든요. 이것은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고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기억하시죠. 주를 위하여 화이팅!